반갑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 부르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함으로 참된 제자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함으로 참된 제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에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배경입니다. 6월절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순례객이 많이 있었습니다. 30절 길가에 앉았다라는 말은 맹인 두 사람이 순례 행렬에 끼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축제를 즐길 수 없는 구계자였습니다. 이들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소외를 겪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들이 외칩니다. 이 맹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정체에 대하여 확고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구걸할 때 사용하던 상투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르지요. 그 이상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어구를 미사 때마다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동기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원은 하나님의 그 성품의 본성에 호소를 하는 간구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호칭은 이제 곧 이어질 예루살렘 입성을 예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31절 무리가 맹인들을 꾸짖어 잠잠하라 야단칩니다. 무리들은 6월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푼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될 영광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면서 올라가고 있었지요. 무리들은 이제 왕으로 입성하실 예수께서 하찮은 거지들에게 시간을 보낼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크신 예수께 맹인들의 구걸은 너무나 하찮아 보였습니다. 무리들의 행동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꾸짖은 제자들의 행동과 똑같은 것이지요. 세상적인 판단으로 작은 자, 나중된 자를 업심 여기며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구원의 희망을, 예수님만이 구원의 희망이 됨을 발견한 두 맹인들은 무리들의 꾸중에도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당시에 많은 무리들 때문에 축제니까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근데 그것을 뚫고 더욱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무리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이들의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의 소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경청하십니다. 앞에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높으신 인자가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또는 죄인들로 여기는 맹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십니다. 맹인들은 예수께서 주실 만한 것을 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더라면 돈 몇 푼을 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들을 만져주심으로 맹인들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그리는데 가장 자주 중요하게 사용된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비와 긍휼로 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굳이 그들의 눈을 만지신 것도 이러한 사랑의 표현이지요. 사랑의 터치를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는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 나중된 자들에 대한 지극한 애정과 동정심의 표시입니다. 맹인들이 치유받은 후에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른다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을 바로 이 맹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맹인들은 작은 자이면서 오히려 제자의 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은 다른 데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덧입기 위함에 쏟아 부어져야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유를 받았을 때,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뒤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와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지요.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요. 제자들은 이 맹인처럼 빨리 눈을 떠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자로 온전히 참된 제자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동기에서 자선을 후하게 베풀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축제가 바로 그런 때이지요. 그래서 맹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길가에 나와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았고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돈에 대한 희망을 던져버리고 예수께 치료받기 위해 전력 투구를 다했습니다. 이들은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림돌을, 장애를 극복해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전력 투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자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도 혹시 보지 못하고 있다면, 눈을 감고 있다면 눈을 뜨십시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눈을 부릅뜨십시다. 두 맹인들의 전력 투구와
그리고 예수님의 만져주심, 치유해 주심은 은혜를 붙드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을 전하고 베풀므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